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들러서 거기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야, 좀 아이러니합니다. 믿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령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만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또 하나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성령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럽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시는데
왜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 즉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멀리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 돕는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르다 할 때 디프런트, 완전 차이 난단 말이 아니고 같다 이 말이 같다. 같다는 말이거든요. 같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요 단지 파워, 힘, 능력, 에너지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단순히 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백했는데, 미국의 목사님인데 찰스 스텔데라는 목사님이 고백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그것은 네 그거 받았나 이런 식으로 물질로 보는 거예요. 성령을 그것이라. 신학교 들어왔어도 성령을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말하니까 옆방의 신학생이 그를 불렀습니다. 자기 보고 불러서 성경적으로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말해야 된다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보게 성령님은 사물이나 물질이 아니야.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네가 성령을 가리켜서 그것이라는 건 잘못됐어.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때서야 성령 하나님을 그것이 아니고 그분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부르기. 그것은요 물질이거든요. 물질 의자 보고 그것이라죠. 사람 보고 그것이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아니면 그분 이렇게 되죠.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안덕교회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이 섬겨는요 월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월식, 이 섬겨 이 말은 봉사도 있고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월식, 예배를 드리다가 금식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힘이 아니시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이 아니시고 말씀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시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초반에 듣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8절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은사 가운데 여러분 받은 은사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은사는 잘 못 가르쳐도 설교 은사는 있으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응? 성령 단순히 힘, 파워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씀도 하시고 사람도 세우시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나누어 주신다. 그분은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어갑니다. 내 것으로. 더 가지랍니다. 가지로. 더 가지.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개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물질의 개념으로 봅니다. 더 가지려고. 성령을 더 가지려 내가 소유하려고. 응? 성령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성령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붙들고 사물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령님은 푸대접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경배도, 찬양도 성령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강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임재 속에 있는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럼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 삼별같이 우리 고백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물질로 보거나 사물로 보는 관점을 다 없애버리고 제3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성의 강한 체험과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앞으로 우리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 보혜사 이름에는 돕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돕는 자 되시고 또 성인께서 또 다른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인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절실히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나 급박해서 한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하기를 내 찬양이 은혜 받았다. 말씀 은혜도 받았다 해가지고 목사님 언제든지 오시면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급박했어. 저는 좀처럼 도와달라는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사정 말했더니 단칼에 딱 그 절에 보다 안 됩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했던 분이 안 됩니다. 단칼에 그냥 딱 돌았어. 쌀쌀하게 돌았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뭐 사람이 우리가 뭐 큰 도움 되겠나? 누가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겠나?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인간들은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와도요 안 도와줍니다. 손해와서 안 도와줍니다. 정말로 안 믿는 사람이 어디서 손해보면서 도와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믿는 사람이 어떤 더 도울 때가 있어요. 살살하게 그냥 왜 손해가 가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탄식도요 정말 너무 탄식이 가득 차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비로운 탄식 깊은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연약함. 요즘 저는 매일 철학기도를 합니다. 매일 철학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 말씀 내 묵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투성이로 보이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내 바로 앞에 있는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 무릎을 내가지고 울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보이겠는가? 이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을 해주시면, 탄식을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요 연약함을 탄식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탄식해 주십니다. 저는 성령의 탄식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탄식하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눈물이 터져버려요.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탄식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하게 절망하고 맙니다.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맙니다. 성령의 탄식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멀리 계시다가 가끔씩 와가지고 한 번씩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연말연시이 되면 불이웃 돕게하는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 무릎을 해서 엎드리고 간구할 때에 우리 가장 가까이 계셔서 탄식, 말해서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떨 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뭐 그렇겠지. 머리에서 가슴에 오는 여행이 가장 멀다지 않습니까? 머리를 알아요. 그럼 뭐 탄식하시는 모양이다. 근데 기도 안 하면 가슴이 안 와요, 가슴같이. 기도해도 많이 기도하면
기도하면 탄식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탄식이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느껴진다는 거죠. 성경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참으로 내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됐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보면 감사도 많이 하고 찬양을 좀 많이 합니다. 감사와 찬양도 많이 하지만은 내 연약함 가지고서는요, 대부분 탄식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가지고는요, 솔직히 말해서 연약함 가지고 막 탄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연약함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는 전부 탄식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탄식하면 성령께서 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요 가장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동행하신가 그렇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말은 하지만은 고난이 딱 와버리면 그래 고난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가장 느낄 때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것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물이 어떻게 탄식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주하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분 하신 일이 그 뭐냐?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 말합니다.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다. 예수께서 하늘에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아주 요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모인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고 그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방언을 그냥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임했다. 성령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런 극적인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데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 성진하시고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은요 요란하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즉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계시는 자입니다. 신자들마다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은 자는 신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느낌 아닌 것 같아. 감정 아닌 것 같아. 감정과 느낌 관계없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보고 길 가는 사람 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하면 하겠습니까? 절에 간 사람 보고 예수님 보고 주라 하나님 불러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 감정과 느낌 관계없이 내 힘으로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 자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돼 있고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안에는 성령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밀어내고 자꾸만 뭐 하라고 선언을 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집, 영원한 집을 사모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자꾸 사모하도록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도록 자꾸 만든 것이. 그래서 언제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다 이상의 배설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마음이 성경에서 내 안에 계신 성경에 자꾸만 일밖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한 아버지를 자꾸만 기쁘게 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열매 많이 맺혀드리면 내가 기분 좋아요. 그 자꾸만 영광을 많이 돌리고 싶고 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자꾸만 의와 거룩함에 자꾸만 목말라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경 공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꿀맛처럼 만들어주시고 성경에 계시면 자꾸 성경 읽고 싶고 정말 꿀보다 더 달달한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자꾸만 일밖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험한 일 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이기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것 이게 기본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다면서 예배 안 드리면 의심이 갑니다. 과연 성령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실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 계시면 교회를 자꾸 예배 사모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저는 옛날에요 교회가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너무 지루하고 설교 지루하고. 여러분 제 설교 지루합니까? 지루하고 교회 와도 재미없고 아버지가 목사님 때 와가지고 앉았는데 너무너무 재미없고 졸기만 졸고 빨리 마침 바로 튀어나가 버려요. 바로 목사님 축도하게 막 튀어나가 버려요.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답답해라. 지금만 하면 마음이 확 열려. 지금만 하면 교회가 근데 은혜 안 되니까요 답답하고요 막 너무 재미없는 거라. 근데 영적인 맛을 모르니까 막 그렇게 지루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처럼 저처럼 교회 와도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딴 생각이 나고 이러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주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드리고 싶고 죄도 안 짓고 싶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싶고 그 먼 거리도 뛰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싶고 말씀도 하나 더 읽고 싶고 믿는 사람 모여서 안부도 묻고 싶고 다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런 정반대 길로 인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 쉽부자. 또 기도 치료하고, 교회 생활 너무 좀 재미없네. 재미가 없으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 주일은요, 하나님 언약한 날인데, 우리가 바쁘다가도 딱 일거리 병 하나 뛰고 오면 그게 은혜 많이 됩니다. 늘 지어요. 오늘 막 그래. 쉽부자. 이러면 기쁨 은혜인데요. 은혜가 순종인데,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이겨보니까, 전에 말했죠. 시몬과 베드로 속에 늘 시몬을 이겨버리니까, 늘 베드로가 쳐버리니까, 내가 늘, 교회 20년, 30년에도 늘 어른 아이가 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청년 사역자 가운데 리더가 있는데, 고직한 선교사님 계신데, 이 고직한 선교사님은요, 올림픽 주 경기장에 청년들 10만 명 모아놓고 사역을 인도했던 청년 사역의 1인자가 되시는 고직한 선교사님 계신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요, 전부 다 조울증 환자입니다. 조울증이 뭡니까? 갑자기 최고로 막 기쁨이 고양됐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우울증이 빠져. 기복이 막, 감정이 엄청 기복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끔찍 놀라죠. 감정 변화가 심할 때는요, 무슨 일을 저지를 줄 몰라. 굉장히 위험한 정신질환인데, 두 아들이 조울증, 큰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을 깨달았고, 작은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조울증이 있을 알았어요. 27년 동안에 큰 아들 4번, 작은 아들 13번, 도합 17번 정신병원에 왔다. 사역하기도 바쁜데, 엄마는 어린이 사역, 아빠는 청년 사역, 너무나 바쁜 부부인데 17번이나 정신병원에 왔다 하면서 한 번은 아들 강제 입원시키고 난데 여의사 치마 자르고 들고 통곡에 답니다. 살려주세요. 병원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해답니다. 부부가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주위에서요, 손가락 쥐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청년사역이 왜 말이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다라고 막 조소에 퍼왔습니다. 너가 뭐 문제가 있겠지. 욥한테 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부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은 아들마저 조울증인 것을 알았을 때는요, 그냥 쓰나미가 그들에게 몰려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죽는구나. 우리 가정이 깨지고 이제 끝나는구나.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죽도록 당신의 일만 해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한 놈도 아니고 두 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조울증이라뇨.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7년 동안 기도 많이 했지만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다고. 두 사람이 밀려는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래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27년 동안 기도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27년 만에 두 아들을 다 완쾌시켜 주시고, 두 아들 전부 다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 맡기신 일을 사역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큰 아들은 하임이고 둘째 아들은 하임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둘째 하임,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조울증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고 김중원 목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했는데요, 어릴 때에 자기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주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자기도 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동생은 벌목 현장에서 나무에 치여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얘야, 동생 둘이가
훗날에 자기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딸이 위암이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딸들을 맡기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분이 이래 말했습니다. 나는 한 얼굴로 웃고 다른 얼굴로는 나는 웁니다. 나는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다른 쪽에서는 비가 내게 쏟아집니다. 내 과거는 슬픔이요 내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위로와 은혜로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위로와 은혜로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저에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주하시는 주님, 따라하자.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어떤 험한 일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갚으지. 우리 되게 함께 찬양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험한 일을 만나도 이기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면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3년 동안은요,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의 부모와 같았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어디든지 다 데리고 다니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부재가 큰 상실감과 큰 두려움이듯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요 버림받은 고아처럼 그들이 느껴졌습니다. 아, 우리 버림받았구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성인님을 보내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인께서 오시면요 이 예수의 부재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성인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불안했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이제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잠깐 안 계신다고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예수의 부재가 다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생활하는 고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고아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나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어. 남은 길을 나 혼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고아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엔 외톨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걷다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고아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이 이름의 뜻 가운데는요, 돕는 자 뜻도 있지만 위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인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로자 두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단한 두 분이, 위로자 두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87세 되시는 극동방송 이사장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라디오 프로를 16년 동안에 한 번도 결방 없이 진행해오는데 TV의 송해 같은 분입니다. 한 번도 결방 없이 그렇게. 어릴 적 경기도 수원에서 자랐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소장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열매 60%는 땅 주인에게 주고 40% 가지고 13 식구가 그걸 먹고 살았는데 모자라니까 늘 쌀을 빌려 한가마 빌리면 가을에 한가마 반을 갚아주고, 그래서 기억은 하는 항상 쌀을 밥을 먹지 말고 꽁보리밥을 항상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번에 16살 때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연합군의 반격으로 서울을 수복했지만은 갑작스런 중국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사후퇴로 내려오면서 남으로 내면서 경북 경상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그만 부모님을 잃고 말았어요. 전쟁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이 김장 목사님이 10대 후반인데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하우스보이로 그들의 박살을 청소해주고 그들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러다가 칼 파우스라는 상사, 미군 상사를 만났어요. 칼 파우스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9년 동안에 파우스 상사가 학비를 다 내줬어요. 그분도 사진을 보니까 집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렇게 김장 목사를 어릴 때부터 잘 받은 것 같아요. 성실하니까 구두를 닦아도 정말 방편한 잘 받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게 잘 받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기 돈으로 다 학비에 내주고 공부를 다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김장 목사님 할 말이 미국에서 죽도록 외로웠다는 거예요. 미국 이름이 빌리인데 그 미국 사람, 미국 친구들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별명을 지어주는데 벙어리 빌리라 이름을 별명 붙여가지고 막 놀래. 벙어리 빌리, 벙어리. 비만 오면 눈물이 쫙, 피 흐르는 거라 눈물이 동시에 흘린다. 오갈 데 없는 몸이지만은 그리고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에 옆방에 한 친구가 빌리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찾아왔어요.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경책을 다 펴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펴가지고 읽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읽어. 빌리야,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너도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이 빌리 너를 사랑하셔. 이 말 한마디에 그만 외로움이 싹 사라졌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알 수 없는 용기가 확 쏟아 나왔다. 그때 그 일을 경험한 뒤에 미국에 머물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파우스 상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빌리가 목사 되고 난 뒤에 파우스 상사와 함께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자기 손으로 파우스 상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막 과거의 회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공부시켜준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감격 그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누가 도와주는가? 누가 위로해 주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어느 한 사람은 어릴 적에 단둘이 어머니와 함께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써놓고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얘야, 엄마가 멀리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몇 달간 좀 혼자 있을 수 있겠지 하고 견뎌봐라 하면서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그날 이후로 어머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이 커서 이제 버림받은 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누구 만나면은 버림받지 않을까 한 두려움을 그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고 남들에게 서서히 잊혀지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까 두렵고 지켜보는 이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히 떠나게 될까봐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고보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혼자 남게 되는 것은요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아버지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기억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가 나라면 반드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좁은 길도 기쁘게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십자가의 힘이고 그날 날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길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먼저 주 앞에 회개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위로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높여들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탄식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히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오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이름 높여드리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